네, 느헤미야서 8장 8절 말씀. 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느헤미야서의 전체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거의 뭐 성경의 한 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본인이 1인칭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느헤미야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죠. 지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시간이 약 110년간에 걸쳐서 진행된 내용이 이 두 권의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리오 왕, 바벨론의 왕, 그리고 그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이런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각 나라로 정복했던, 포로로 데리고 있던 그런 나라 사람들을 각 나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을 만들고, 또 그 나라에 돌아가서 자치 활동을 잘 해야, 쉽게 말하면 127개 민족을 이렇게 복속했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러니까 다 포로로 끌고 와서 인재들을 붙들고 있다가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서 각 나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환으로 이스라엘도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죠. 거기에 대표적인 쓰임받았던 인물이 1차 포로 귀환할 때는 수룹바벨이 데리고 오죠. 총독으로 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해서 올 때는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약간 좀 장기침이 있어서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차 귀환할 때는 이제 에스라 학사요, 또 선제 역할을 했던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죠. 돌아와서 신앙에 대한 언약 중심으로 개혁을 주도합니다. 수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죠. 그리고 3차 포로 귀환할 때 지도자로 총독으로 부임해 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는 사회적인 개혁, 그리고 성전이 아무리 재건이 돼도 나라가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면, 결국 나라에 힘이 없으면 성전이 또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했다는 말은 예루살렘 전체를 에워싸는 성곽을 이제 만들고 사회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었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서 그 남유다의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 땅덩어리가 가나안 땅 안에 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예요. 옆에는 사해가 있고, 지중해가 있고, 사해가 있고, 또 위쪽에는 블레셋이라든지 아라비아라든지, 또 그 더 위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또 남쪽에는 이제 애굽 강대국이 있었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땅덩어리인데 산지가 70%예요. 평지가 별로 없어요. 산악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30%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나라가 두 동강이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을 움직여서, 지금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왔지만 1000년의 시간이, 한 20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이 두 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도 지금 110년의 기간에 포로로 다 잡혀가지고 뭐 왕족이라든지 또 아주 중요한 엘리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게 바벨론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멸망시켜 버리고, 그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노예 시장에 전 세계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전 세계 노예들을 끌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그 여자들과 혼인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우상으로 완전히 그냥 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아예 버림받은 지역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고 정통성을 잃어버린 지역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할 정도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지, 왜 왕정을 일으켰는지, 오실 메시아, 그곳에 태어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고대 근동 국가의 모든 나라들에게 메시아의 약속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주 약속 국가로 그냥 버티고 살기 위해서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준비되지 않은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섰을 때, 그때 바벨론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또 멸망시키고 전부 포로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때 마지막 시드기야 임금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먼 바벨론까지 그냥 걸어서 끌려가거든요. 쇠사슬에 묶여서. 그런 장면이 지난 역사서를 봤던 내용이죠. 오늘 느헤미야서는 어떤 배경이냐면 처음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고레스 총독이 칙령으로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는데, 지금 명문 가문들, 엘리트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바벨론에.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라든지 재산을 남아있던 사람들, 끌려가지 않았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포로 기간 동안. 근데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 그 왕의 힘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도 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20년 동안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12지파의 원형을 찾으면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이방 민족하고 결혼해서 나름대로 우상 섬기면서 먹고 살던 이게 이제 없어질까 봐 모함해서 막 고레스 왕이라든지 이런 바벨론 왕에게 막 이렇게 모함해서 항소를 하고, 이게 딴 마음 품으려고 한다, 독립을 쟁취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년 동안의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정말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바벨론 제국을 정복해 버리거든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127개 도와 민족들을 다스리는데, 그 왕이 먹는 음식을 아무한테나 안 맡기겠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너무 뛰어난 인물이었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그 바사왕 페르시아 임금을 감동해가지고 이 뭐라 그럴까요?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막 슬퍼하는 기색이 보니까 너 왜 그러냐? 우리 고향 그 민족이 20년 동안 성전을 못 짓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아예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군대를 동원하고 총독 임명권을 줘 가지고 왕의 재물과 힘을 가지고 와서 불과 58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해 버려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아예 총독으로 왔으니까 법으로, 사회법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거 다 없애버리고 못하게 하고, 레위 지파조차도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하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11조를 안 주니까. 다른 지파가 뭐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성전,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도 없어지고 언약도 없어지고 제사장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 느헤미야가 레위 지파를 복속시키고 11조 제도를 다시 복권을 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사회의 모든 것들을 개혁을 해서 같이 있었던 에스라 선지자가 언약을 중심으로 개혁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총독으로서 도와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첫 번째 왔던 수룹바벨이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헤롯 임금이 정치적 목적으로 40년 동안
자기의 말을 듣게 하려고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지고, 대단합니다.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지은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도 또 무너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는 거거든요. 수룹바벨 성전은 언제 무너지냐면 계속 존재하다가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다 그냥 성전을 없애버려요. 지금도 통곡의 벽만 남아있지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 성전이 있던 곳이 유대교의 그 뭐라고 성지이기도 하고 모슬렘의 성지이기도 하고 기독교의도 성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헤게모니가 동시에 인정하는 지역이라 성전을 못 지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튼 이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서는 합쳐서 약 110년 동안 대제국의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도록 했는데 그 12지파가 서로 이권 때문에 못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한 언약 잡은 엘리트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완전히 개혁하는 장면. 1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느헤미야서가 13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 사실은 굉장히 고급 관료였거든요. 왕실 전체를 담당했던 장관이었어요. 느헤미야. 근데 그거를 버려두고 자기의 안락한 삶, 권한을 다 내려두고 왕의 위임을 받아서 돌아와서는 불과 12년 동안에 국가 전체를 다 개혁해버립니다. 그런 응답을 누린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뭐 하나님 나를 아시겠지. 이러고 별로 노력도 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110년 동안 이 몇 명의 언약 잡은 자들의 성공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회복시키고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의 그 왕들이 마음을 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게 한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총독이라는 권한과 그 왕국의 배경을 주어서 재건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했다. 쉽게 말하면 성전이 있어도 국가가 없으면 뭐 또 침탈당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도록 그 배경, 환경을 든든히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 느헤미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나오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갱신하고 종교적, 사회적 개혁을 단행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인데 이 느헤미야는 우리 일대지 복음 1세대 먼저 복음 받은 부모들이 붙잡아야 할 느헤미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독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월요일 날 했던 성수동 다락방 산업인들 현장에서 했는데 거기에는 이대지 내용을 가지고 느헤미야서를 설명했어요. 또 목요일 날 밤에 청년 다락방에서는 또 이대지를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일대지를 가지고 복음 1세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관점으로 느헤미야서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할 때는 메시지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메시지로 결단하거나 실천하도록 좀 이렇게 적용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설명할 때는 그래버리면 제가 해석하는 내용이 전부인 것처럼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향, 복음에 대한 방향
요 정도만 설명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통독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독을 안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응답하시는 말씀이 붙잡아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방향을 딱 놓고 쭉 성경을 뭐 13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느헤미야서를 통독하면 뭐 한두 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읽어보시면 그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게 붙잡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혀 두도록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는 일이라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더듬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면 소극적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충분히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게 돼야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한 번인데 그렇잖아요.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심이 회복되어지면 이제 현장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일 속에서도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와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교회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갈등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은혜만 받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성벽을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복음 운동이 지속되도록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이 되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또 목회자들 교회를 위해서 성벽을 쌓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 보더라도 개신교회의 약 70% 이상이 미자립 교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기보다 교회를 통해서 그냥 생존하기에 급급해요. 먹고 살기에 급급해요. 어떻게 현장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도록 생을 걸고 갈 수 있겠어요. 물론 아무것이 없어도 그렇게 되지만 살아가는데 힘든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적극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나라가 됐을까? 강대국의 왕의 힘을 들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까? 참 안타깝죠. 그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도자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서 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병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받았거든요.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때 각 나라 사절단을 초청했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유, 내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이유, 오실 메시아의 약속 때문이다. 메시아가 이곳에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아야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약속을 붙잡았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우리 이 조그만한 강원도만한 땅덩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거는 쏙 빼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봤지? 보석이 이렇게 많아. 우리 무기 이렇게 많아. 우리 침공하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왕의 내탕고라고 하잖아요. 창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는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때 왔던 바벨론의 사신이 눈독을 들인 겁니다. 요거 쓸만한 나라네. 그래서 돌아가서 왕에게 그걸 보고한 겁니다. 역사의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기록이 다음 세대의 왕에게 전달되면서 남유다의 마지막 임금, 준비가 안 된 시드기야 임금이 딱 왕이 됐을 때 침공해 와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재물을 성전 벽에 씌워져 있던 금까지 뜯어서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언약 놓친 지도자의 실수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 잘못 없이 나라도 망하고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 느헤미야, 뭐 예레미야, 또 말라기 이런 또 스룹바벨 이런 중요한 뛰어난 인물들을 다 잡아갔죠, 포로. 그래가지고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요소의 일꾼들로 썼습니다. 그 제국. 그 인물들이 한 명 한 명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 중심으로 인도받았을 때는 솔로몬 시대 때 보면 각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공부하러 올 정도였는데 배우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됐을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사상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국가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민족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만을 위한 신으로 생각합니다. 메시아도 우리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만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는데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 같은 분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왕으로 오든지 어마어마한 재벌 가문에서 출생하든지 근데 말고요. 말 먹는 먹이통에서 출생하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고 제자들 쫓아다니다 보니까 안식일도 어기면서 미리사 남의 거 이렇게 까발려서 먹고 말이지. 어디 잠잘 데도 없어가지고 우리는 저 망토가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거 그냥 거적대기 담요거든요. 그거 덮고 그냥 들판에서 자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듣고 막 죽이려고 한 겁니다. 유대인. 인정을 못한 거죠. 왜 그랬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자기의 민족과 나라를 세계의 으뜸 위에 세우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너무 연약해요.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존재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게 됐을 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쉐마, 토라, 탈무드, 회당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이 이렇게 프리메이슨 조직을 만들어가는 그런 조직과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를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그렇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의 가장 앞장선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그리스도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대로 못 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복음의 출발인데 복음의 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이 뭐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선악과 그 약속 어기고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지금도 똑같은 방향이에요. 하나님 뭐 잘 몰라도 돈 있고 성공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기득권을 가지면 그런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답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답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은 존중하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세상의 기준을 존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내용을 가졌는데도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재앙이 없습니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재앙 맞은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인간이 받아야 하는 모든 재앙을 없애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길인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데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방법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약속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믿을 때 재앙에서 해방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데 재앙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데 재앙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데 재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는 재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견디고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바꾸게 되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그게 재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재물은 많이 가질수록 자녀에게 찔려 죽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돈 강탈하려고. 이웃에게 그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도 그 돈 때문에 마음이 막 어마어마하게 지옥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면 별것 아닌 재물인데도 그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물질로 바뀌어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 자녀, 가정, 우리의 일, 사명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재앙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없어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없애려고 평생 노력하고 사는 겁니다. 없앴는데 주님이 죽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인정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왜?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통과시킨 거예요.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진 거예요. 이걸 모르니 아무리 쉐마, 토라, 탈무드로 악착같이 살아도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지구상에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 유대민족. 유대민족보다 더 악랄한 민족이 몇 민족 있잖아요. 저 일본, 또 저 독일. 그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이 항상 걸리니까 그 히틀러 시대 때 완전히 유대인들을 막 짐승보다 못하게 죽인 거예요. 비누로 만들고만 태워 죽이고. 그런 재앙이 들이닥치는데도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우리가 열 수 없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것이 존중되어지고 기대가 되니까 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해. 이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까지 망해서 끌려가는데도 몰라요. 강대국의 왕의 힘을 빌려서 다시 언약 중심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먹고 사는 거 잃어버릴까 봐, 다윗 왕조가 부활하면 자기 지파는 또 무너질까 봐,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은 없어질까 봐 또 다투는 거예요. 그게 110년이에요. 110년. 참 안타깝죠. 우리도 똑같아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에 싸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서로 질투하고 서로 뭔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은 안 괜찮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면 똑같이 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일 속에서도 결국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지 않느냐? 기대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가 지금 문제 있는 거 해결받고 내가 기대하던 인생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줘가지고 이 세상에도 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허락하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기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줘봐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포로로 끌고 가시는 일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노예 생활할 수 있는 자꾸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안 통하는 한계가 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축복이에요. 그죠? 적당히 문제가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 인생을 흔들시거든요. 안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될 때 하나님 바라봐요. 정말. 불신자는 안 될 때 술을 찾거나 자살을 택하거나 타락을 택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약속하신 축복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사는지를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느헤미야가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내가 이 강대국에서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이렇게 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고 막 울면서 며칠 동안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장 읽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죠. 빨리 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가 되도록 성벽을 재건해라. 그 약속을 붙잡고 인생을 들인 몇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신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돼요. 그것도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킨 겁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아예 바사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권 전체를 보좌하는 장관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꼬라지를 소식을 듣고 막 탄식하게 된 겁니다. 낯빛이 어두우니까 왕이 너 왜 그러냐? 물어봤을 때 자기 고국의 소식을 얘기하죠. 그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빨리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국가를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총독으로 파송을 하죠. 결국 반대파가 와서 있는데 스룹바벨이나 에스라하고 달라 이 느헤미야는 더 쉽게 말하면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어마어마한 실권자거든요. 거기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군권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는 불과 50 며칠 만에 성벽을 다 끝내버려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파 아예 그냥 쪽을 못 쓰는 겁니다. 애들 말고.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든 사회개혁을 마쳐버려요. 여러분 이런 인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트가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이런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싸우지 않고 경쟁하고 내가 이익을 더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아예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산발랏이 방해하고 도비아가 방해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상관없는 거죠.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지 않고 언약 붙잡고 예배했던, 그죠? 마물의 숲을 제단을 쌓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연합군들이 편성해서 전쟁을 벌였는데도 가병 318명을 이끌어가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언약 잡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편 57편 6절부터 11절에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도망자의 신분에 있을 때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찬송한다. 내가 왜 왕이 돼야 하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는 왜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 시편 103편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갑절의 영광을 주시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게 하겠다. 장자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시대를 맡기는 언약을 허락해 주겠다. 그게 갑절의 영광이거든요. 엘리사가 그 은혜를 받죠.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한 번도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말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나는 교회가 작아서 성도가 몇 명 없어서 뭐 10,000명쯤 되면 그때는 세계복음 할 생각을 하나요? 그러면 그거는 세상의 논리와 돈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 1세대 부모 세대가 붙잡아야 할 느헤미야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인데요.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있다면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를 듣고 1장 4절에 수일 동안 술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는가? 약속에 의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언약 놓치고 있구나. 지금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배려를 해줬는데도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저렇게 20년 동안 헤매고 있구나. 저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저 우상 섬기면서 아직도 살고 있구나. 진짜 사실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알고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1세대 우리가 잘 살아야 자녀에게 면이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실패하고 살아왔는지를 분명하게 후대에게 알려줘야 돼요. 언약 놓쳐서 그렇다. 하나님의 복음을 놓쳐서 그렇다. 그런데 이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살고 있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전달돼야 돼요. 꼬라지 좋다. 공부 안 하더니 술 먹더니 돌아다니든지 그 인간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인간 만났더니 이게 다 틀린 메시지예요. 그거는 그냥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진짜 어려움이 왔구나. 그런데 그 어려움이 사람 때문이 아니다.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답은 이렇다.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세상 배경을 더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기회가 왔다. 이제 네가 엄마는 기도하지만 네가 기도해봐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요. 옥박 지르거나 막 지금부터라도 말이지 막 이 주일날 술 성수하고 말이야. 11조 떼먹지 말고 말이야. 새벽기도 확실히 하고 말이야. 또 종교적으로 가르치는 아니다. 지금 기회가 왔다. 네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의문이 풀려요. 한 번도 체험 못한 가정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그러니까 지식적인 신앙이 되든가 아니면 불건전 신비주의에 막 이상한 걸 체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느낀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육신적이죠.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느끼는 거죠. 안 느껴지는 게 정상인데 믿어져야 돼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정 우리가 모자라면 느껴지도록 신비한 경험도 하는데 그거는 정상은 아니에요. 아니 우리 엄마가 내가 성적이 잘 나야만 밥을 주신다고 믿으면 그거는 계모이거나 아니면 계약 관계이거나 오히려 모자란 짓을 할 때 아버지한테 혼났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해요? 힘내. 뒤로 용돈도 주고 막 이러는 게 엄마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막 더 막 난폭하게 한다. 아마 친엄마가 아닌지 의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 관심은 없고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을 땐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할 틈도 없고. 근데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제가 한 2주 동안 쉬고 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기침이 나오고 목소리에 힘이 안 가고 이 생각이 이렇게 쭉쭉쭉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전할 때도 제가 기도하는 중심이 생긴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안 왔다면 몰랐을 내용이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나올 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왕이 마음을 내어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했던 엘리트였습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고국의 소식을 듣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하죠. 느헤미야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방해해도 이때는 끝난 거예요. 성벽은 재건되는 겁니다. 불과 58일 만인가 그렇게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유다 사회 전체를 역사적 증거와 교리적 증거와 구원사적 증거를 가지고 깨우치죠. 그래서 1세대 부모 세대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독하면서 붙잡아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알고 애통하면서 금식했던 그 마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어려움이 왔는지 이유가 전달이 돼요. 다음 세대에 나는 지금 어떤 이유와 방향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옷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고, 건강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도 내가 사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정말이라면.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가 착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자격증 따야 된다, 박사 몇 개 있어야 된다, 또 뭐가 있죠? 집은 어디다가 사서 가치가 높을 때 팔아야 된다. 그거 세상에 쫙 깔려 있는 얘기예요. 자꾸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얘기 안 하면 좋은데, 근데 오직 예수야. 그 얘기 안 하면 오히려 좋아요. 근데 목회자 가정이나 중직자 가정에서 왜 반감을 사냐면, 세상하고 똑같은데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말로 속칭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뻔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안 보이는데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사는데 오직 예수라고 하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애들은 솔직하거든. 말 안 해도 내가 사는 이유를 가지고 살잖아요. 언약 중심으로. 자녀들은 본받습니다. 저 딸내미가 이제 3월 22일 날 프랑스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예 이제 유럽에 가서 237 나라를 향해서 뭐 전도 선교 말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는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 너는 누구지? 세계복음화 일꾼. 그래서 7살 때 얘를 데리고 유럽을 한 달 가까이 갔다 왔거든요. 뭐 그게 남아서 그런지 이 아이가 항상 해외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들어가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또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자기가 어쨌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아서 일단 가서 직업을 얻어야 되니까 막 알아보고 또 들어가서 부딪힌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로서 약간은 걱정이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자기의 분야 19세기 역사를 좀 공부하면서 소르본 대학에 한번 도전해 본다고, 대학원을. 우리나라 서울대학보다 좋은 대학이거든요. 프랑스의 가장 좋은 대학인데 뭐 도전해 보겠다고. 되든 안 되든 저는 마음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집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살아가는 거, 문이 열리는 거, 직업을 얻는 거, 또 만남, 또 예배 처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인도할 거다. 그래서 다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락방하는 교회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알아봐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면서 부모 세대가 왜 살고 있는지 그 이유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가슴이 통독하시면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 1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완벽하게 언약 공동체로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도록 성벽이 다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성벽을 예루살렘 전체를 에워싸게 하고, 그리고 9개의 문이 나오거든요. 그 9개의 문에 대한 메시지는 그냥 한 번쯤 들어서 알아보시면 좋아요. 전부 회복했다는 말. 국가로서 이제는 유지할 수 있는, 언약 중심으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섬길 사람들까지도 느헤미야는 회복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을 뜨고 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지속되도록 그 모든 환경과 배경이 만들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성공해야 된다면 성공해야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제3세계 우리보다 문화권이 좀 낮은 지역에는 그런 엘리트의 힘,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가서 그 나라를 복음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미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의 문화권의 힘을 이제는 가지고 저 영어 문화권에 아주 못 사는 나라들 많거든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배경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그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꿈을 꾸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의미도 알아야 돼요. 이 지역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언교회가 되게 큰데 그 예언교회가 있는 지역이 발산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발산이라는 말이 뭐냐면 중들, 승려들의 밥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그 지역이 예전에 탁발하는 이제 내려와서 그 승려들을 이렇게 지원했던 동네예요. 그런 배경이 있는 영적 배경이 있는 거죠. 봉천동 같은 경우는 봉천이라는 이름이 하늘을 받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 기근이 들었을 때 왕을 중심으로 기우제를 지냈던 대표적인 지역이 봉천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우상을 심각하게 섬겼던 지역이죠. 전국의 무속인들이 다 와서 기우제를 섬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봉천 지역에 보면 지금도 무속인들이 가장 많아요. 이런 지역적인 배경도 있는 겁니다. 각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성벽을 재건하는 응답을 우리도 누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9가지 문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들어보시면 양문이라고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을 씻은 후에 들어간 문이다 해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제사장 그룹이 건축을 담당했고 망대가 있던 곳이 두 번째 문은 어문인데 갈릴리의 고기를 운반해 들여오던 곳인데 영적인 것의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 문이 있는데 담에색 문이라고도 하고 과거의 본성을 깨닫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이 있는데 오물을 실어내던 곳이었습니다. 육적인 사역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9개의 문에 따라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따라서 출입을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고난과 시험을 상징하고요. 샘문이라고 있는데 셀라 목가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워터게이트가 있는데 수문, 성전에서 쓰는 물을 길어 오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하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이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율법책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일어나죠. 어린아이까지.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하는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음은 말들을 출입시켰던 곳인데 성도의 전투의 의미가 있고 함밉갓 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과 보호자의 축복에 대해서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9개의 문을 중심으로 성경이 재건됐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후대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의 직장, 우리의 분야를 두고 영적인 의미를 알고 인도받도록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단순히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우상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때보다 더합니다. 손바닥만한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미디어를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다. 만약 언어만 몇 개가 되면 전 세계 정보를 다 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경제 활동도 다 하고. 저는 지금 이 핸드폰으로 이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하면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조건이 너무 많은데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구성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게 힘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번 거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요즘 MZ세대라고 하잖아요. 행복하게. 그냥 작게 살아도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근데 가장 불행한 세대가 MZ세대. 우울증 더 많고요. 상대적 열등감 더 많고 자살률 더 높고 오히려 우리
권사님 같은 이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가 훨씬 행복도가 높아요. 삶은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행복 지수가 높다니까. 신기하죠? 그게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냥 너 전도하고 선교라가 아니라 나는 부모된 나는 이런 중심으로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하고 있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언약이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로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어지도록 방해되는 내용들을 갱신한 겁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족보와 이름을 중시하잖아요. 12지파,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를 7장에 따로 임명하고 1차 포로 교환했던 수룹바벨과 함께 귀국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또 제사장들 레위인의 명단을 작성하고 또 다른 솔로몬의 신복 충신들이죠. 그 자손의 명단도 기록하고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명단도 기록하고 돌아온 자들과 예물도 기록해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정리를 했던 일을 했고요.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언약 중심으로 영적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뒷받침한 인물이 느헤미야.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통곡하고 해결했냐면 에스라와 레위 자손들이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이제는 더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에게 힘이다. 이러면서 초막절을 지킬 정도예요. 초막절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물 다 책임진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초막절의 의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느헤미야서 9장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이 되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고 인도하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40년 광야에서 결핍 없이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지난 날을 회고시켜요.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도록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느헤미야. 우리가 후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약속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화와 인생관이 있을 때는 알려줘야 돼요. 앞선 세대가 안 알려주면 이들이 인생 30년, 40년 고생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가문에도 우리 분야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전달돼서 계속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출발이 안 돼요. 항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갱신하도록 도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제목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2절에 언약이 이렇게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1장에 보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도 언약 놓친 그냥 피 뿌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죠? 자기 나름대로 정성 들은 예배,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 거기에 하나님은 마음이 없으시죠. 창세기 6장에 최선을 다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에게 사로잡힌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남는 인생관이 성공하는 겁니다. 바벨탑 쌓는 목표가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목표예요. 그리고 하늘에 닿아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게 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오실 메시아 약속이 전달되기 원하는데 안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자꾸 모이는 거예요. 접시만 사도 모여서 잔치하고 뭐 100일, 돌, 생일 뭐 별의별 거를 여행도 같이 가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빼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안락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속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유는 잃어버리고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여더라도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선택했다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멸망이 왔죠. 이게 역사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순종할 때마다 반드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계속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의 애굽에서도 그랬고, 출애굽기 14장의 광야에서도 그랬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7번이나 350년 동안 무너지는 실패 속으로 계속 들어갔죠.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 왕정 시대에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망하게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거 친바벨론파다. 이래가지고 또 고소해서 가둬놨잖아요. 가둬놨을 때 그 감옥 안에서 부르짖은 예레미야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배경이 그런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언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거절하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옵니다. 불순종이라는 말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복음에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은 생각하지도 않고 열심히만 산 거예요. 왕들이 열심히만 통치만 한 겁니다. 이게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말을 말 안 듣는 것과 혼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불순종은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모자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죠? 세리. 그 도덕적으로 볼 때 착복한 게 얼마나 많아요. 가짜로 막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래서 다 경멸하는 저 직업군이 세리거든요. 그 세리가 뽕나무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듣고 보려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막 초대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언약 잡는 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불순종할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는 재난과 완전히 멸망이 임했고요. 복음에 순종할 때마다 몇 사람이 순종했는데 모든 것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셨죠. 귀환한 백성들이 드디어 이 느헤미야 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느헤미야서 10장 29절에 지킵니다. 그리고 10장 33절에 절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드디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11조를 회복해요. 느헤미야서 10장 37절부터 39절에 그 사회적 법으로 명령한 것이 느헤미야. 백성들이 개혁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성전의 골방이 기도가 일어났고요. 13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복직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제단을 회복했고, 그리고 드디어 안식일을 준수했고, 느헤미야서 13장 23절 27절에 사회법으로 이방인과 통혼한 것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13장 28절부터 31절에 레위인에게 직무를 구분해서 일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지파가,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레위인이 굳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농사짓고 사는데 관심 안 가져도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바로 잡은 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성벽이 재건됐다는 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향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조건을 회복했다. 저와 여러분이 성벽 재건하는 현장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대로 그냥 끝나지 마시고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와 목회자의 팔과 다리 역할을 하겠다. 성벽을 쌓는 일을 하겠다. 조그맣게라도.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앞만 봐도 나는 엘리트인 것 같다. 이런 분 있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전문성이 준비되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기도 시작하세요. 교회 살리는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3기업을 두고 응답받도록 기도하세요. 3기업은 선교적 기업이 되도록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문화적 기업이 되도록. 선교적 기업이라는 말은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내 기업으로 하고
기업을 분사해서 세워진 그 기업은 어떤 금융이나 자산은 내가 아예 공익재단으로 만들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업, 경제활동이 계속되면서 또 사회적 기업은 내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기업 활동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음운동할 때 어려운 약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직업을 주고 삶을 회복시키는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에 가보면 그 기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복음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을 두고 그냥 열심히 돈 버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문화가 후대들에게 바뀌도록 예를 들면 복음을 깨닫게 하는 문화가 많이 일어나려면 영화 산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체육 활동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문화 산업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일할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벌어야 될 것인가? 일단요. 금액을 정해 놓으세요. 하한선, 상한선 말고 100억 이상의 응답은 받겠다. 아니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보기도 힘들어요. 무슨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학교 다닐 때 자격증 따는 공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였죠? 느헤미야였어요. 에스라였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였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내 현실에 안주하고 있고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내가 전에는 복음을 몰랐지만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힘이 좀 나네요. 여기서 머무시면 안 돼요. 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두 번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공부도 한 적이 없고 내가 지금 하는 일도 힘들고 삼겹이 뭐니 이거보다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런 분이 있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도 힘든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부터 해보았어요.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정도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모자라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달란트가 발견이 됩니다. 이 달란트는 직업과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차근차근 우리 인생 전체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전도와 선교를 두고 방향은 찾았는데 달란트는 찾았는데 내가 공부나 전문성이나 일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평신도들은 고민하지 말고 계속 고민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현장에 뛰어드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부터 공부하고 길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왕을 감동한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되겠지만 가장 빠른 길이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주의 종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껏 복음운동,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섬기는 교회, 전도자들, 목회자들의 팔과 다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 결단부터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성공했던 인물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인물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그 시대에 사무엘의 팔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몇 명 안 되는 그 인물들이 바울 팀의 전도자의 팔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응답의 길들이 열렸죠. 여러분 이 은혜를 놓고 13장 정도밖에 안 되는 느헤미야서를 통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대 보는 눈도 열어주실 것이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축복의 이유를 전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가졌던 자신의 민족과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 모두에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두고 영원한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그 방향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